우리 전쟁 끝난 지가 벌써 70년이 다 되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평화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평화가 지속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점점 이 전쟁의 상흔을 잊고 삽니다. 앞으로 20년만 지나면은 전쟁을 전혀 모르는 세대가 이 나라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가 어떻게 해서 주어졌고 내가 누리고 있는지를 모든 세대가 모른 채 살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아무리 지켜도 다 헛되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그와 더불어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와 백성들의 정직한 삶과 지도자들의 올바른 지도력이 그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이끄는 주된 원인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로 감사히 느낄 것은 전쟁을 겪지 않고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6.25를 통해서 전쟁이 얼마나 아픈 것인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전쟁은 이기든 지든 서로가 손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전쟁은 막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소돔이 멸망하기 이전의 사건으로서 그 롯이 포로가 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지금까지 어떻게 어떤 대가를 치루었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치룰 대가가 어떤 것인가를 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롯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살고 있던 그 소돔의 왕이 조공을 바치지 않고 다섯 나라가 함께 반기를 들었는데 이 전쟁에서 지고 맙니다. 그 결과 그이 살고 있던 모든 백성들, 롯과 그 가족은 포로가 되었고 모든 백성의 재산은 다 약탈을 당하게 됐지요. 이 소식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기르던 군사를 데리고 가서 구출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고대사를 보면 중동 전쟁으로 기록될 정도로 큰 전쟁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명심하고 깨달을 이야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 나라의 지도자의 오판은 그 대가가 오직 백성에 들어가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동안 소돔과 고모라가 누린 평화는 자기들 힘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는 잘 살았지만은 대신 더 큰 나라에 조공을 바침으로써 평화가 주어졌습니다. 어느 날 이 바치는 조공이 아깝다고 해서 왕은 즉시 조공을 멈추었고 전쟁이 일으켰으나 비참한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지도자는 상황을 잘 판단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상대가 어떤지 판단하지 못하면 이런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31절에 말씀하지요. 어떤 임금이 다른 왕과 싸우러 갈 때에 내가 10,000명으로 저 이 만명 이길 수 있을까 판단해보고 승산이 없으면 미리 가서 사신을 보내 화평천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소돔의 왕은 그거 조금도 아깝고 우리 다섯 나라가 연합하면은 능히 이긴다고 오판함으로써 전쟁이 일으켰고 그 때문에 오히려 몇백 배에 달하는 손해를 봐야 했습니다. 많은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고 모든 재산은 다 뺏기게 되죠. 이 때문에 이 왕의 오판 때문에 애꿎은 백성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된 겁니다. 전쟁을 막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상대보다 더 큰 힘을 소유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바로 이 방법을 택하고 있죠. 그러나 이 방법은 돈이 많이 듭니다. 지금 우리 1년의 국방비가 무려 45조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많은 돈을 그냥 20년간 900조를 국방비에 쏟아 부었습니다. 이렇게 큰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평화가 있음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우리 서로 힘드니까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외교를 잘하는 겁니다. 지금 스위스가 그 대표적인 나라있죠. 이 나라는 국방비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수 질 일도 없고 전쟁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들은 국방비에 쓸 돈을 경제와 교육에 투자하여서 작지만 아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도 이 방법을 잘 연구해서 국방비 아껴가지고 경제와 교육과 재반시에 투자한다면 지금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것도 저것도 아닐 때에 이제 머리를 숙이는 방법이죠. 즉 머리 숙이고 상대의 비위를 맞춰주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약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죠. 고려시대 때는 송나라에 조공을 바쳤고 조선시대 때는 명나라와 청나라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전쟁 맞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소도망은 왜 오판했냐면 자주국방 될 때까지 이 세 번째 방법을 계속 썼는데 그냥 판단 미스로 엄청난 국가재난을 초래하게 되지요. 그래서 지도자의 오판은 모든 대가가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됨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이 나라에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이 판단을 잘 해야 합니다. 강대 강으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외교를 잘해서 서로 잘 지낼 것인가 그것을 잘 판단해야 합니다. 그저 인기 높다고 해서 대통령이 됐다가는 이 소돔 같은 일을 우리도 당할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와 평화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 힘이 약하면은 힘을 기를 때까지 조공을 바치는 수모를 감수하면서라도 이를 악물고 국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 인고의 세월도 평화의 대가 중에 하나입니다. 지도자는 바로 이 현실을 직시하여 나라를 다스려야 합니다. 섣불리 판단했다가 이와 같은 재난을 당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내 나라는 오직 내 힘으로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국방력은 이제 북한보다 우위에 있다고 합니다. 북한은 그래서 핵무기로 위협을 하지만은 그것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부 정치인들은 아직도 약하다는 생각을 접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국방을 위해서 지난 20년간 900조나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이제는 웬만한 나라 맞붙어도 짓지 않을 그런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11일밖에 안 되는 그런 국방비를 지출하죠. 이렇게 비교 안 되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미국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그런 말이 되겠죠. 이것이 참말일까요? 이번에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아프가니스탄은 20년 만에 이슬람화가 되었습니다. 즉 우리말로 치면은 공산국가 되었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미국의 한 신문사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거 봐라. 미국 떠나니까 다 무너지지 않느냐. 아프가니스탄도 한국처럼 좀 더 오래 지켜줘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성급하게 철수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무너진 것이다.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 지금 한국이 아무리 잘 산다고 그렇게 까불어도 미국 떠나면 너도 망한다는 그런 엄포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이 말은 미국의 비위를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는 그런 어떤 경고가 되겠죠. 지금 우리는 세계에서 정한 세계 7위의 군사 강국입니다. 결코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대한민국은 강하다고 하는데 유독 우리가 약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20년간 2,600조를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이 무너진 것은 부패한 정부 관리들과 자주국방의 의지가 없는 국민들 때문입니다. 미국이 평생 자기를 지켜줄 것을 믿고 있다가 그들이 발을 빼니까 힘없이 망하고 맙니다. 스스로 내 나라를 지키지 않고 외국 군대에 맡기는 나라는 이런 비극을 맛보게 됨을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소돔의 사태를 보면서 또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서 내 나라는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과 어느 누구도 내 나라를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새겨야 됩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준 것은 맞습니다. 그 나라가 안 지켜줬다면 벌써 공산화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나라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미국을 붙잡아야 된다는 그 생각은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아주 우습게 보는
그들의 오만한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은 아프가니스탄과 다른 나라입니다. 이번 미국 대통령이 한 말이 있죠. 미국은 동맹이라도 자국 이익이 안 되면 언제든지 버린다는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나라는 철저하게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한 나라이며 도움이 안 되면 가차없이 동맹도 버리는 나라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미군이 대만과 일본과 대한민국 전 세계 곳곳에 주둔하는 이유는 바로 자기 나라의 이익이 되기 때문이죠. 그 나라는 이익이 안 되면 언제든지 떠나는 것이 그 나라의 철학입니다. 과거에는 조금만 수가 틀리면 협박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하겠다 또는 철수하겠다라는 카드를 꺼냈죠. 이때마다 온 국민은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참 수모를 참으면서 굴족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힘이 없기 때문에 아까 세 번째 방법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은 이 자주국방을 위해서 온 힘을 다했잖아요. 이제는 미국도 철수란 말을 함부로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힘이 너무 커져서 과거처럼 그들에게 붙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압니다. 이 나라가 힘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도 정신나간 지도자들은 미국이 없으면 이 나라가 곧 봉선한다 호들갑을 떱니다. 오직 미국입니다. 무슨 문제 생겨도 그 나라 찾아갑니다. 그 이상한 것은요, 이런 정신나간 정치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강한 나라 된 것은 그래도 이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과 기도하는 우리 민협의 식구도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런 애국자가 있는 한 이 나라는 영원히 바로 강한 나라로 결코 공산화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소돔의 패망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내 나라의 안보는 남에게 맡기지 않고 오직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는 지난 20년간 900조를 쏟아부었습니다. 900조입니다. 여러분, 900조. 돈도 많이 들었지만은 무엇보다 내 나라를 지키려는 우리 아들들의 수많은 피와 땀도 거기에 덧붙여졌습니다. 이런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평화를 누리고 내 자녀들이 마음 놓고 공부하고 국민들은 마음 놓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평화는 수많은 돈과 더불어서 우리 아들, 딸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뿌려졌던 대가임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알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메시지냐? 우리 신앙인이 신앙으로 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첫째, 오늘은 이 롯을 통해서 롯의 그 선택이 너무나 잘못되었음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것은 문제가 안 되죠. 저들이 춤을 추든 화투를 치든 술을 먹든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신앙인이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는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신앙인답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반드시 그의 대가가 주어짐을 오늘 이 사건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면 즉시 돌이키라는 그런 교훈을 줍니다. 롯이 소돔을 선택했을 때 그는 아마 큰 꿈을 꾸었을 겁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까지는 그 소를 끌고 풀을 찾아다녔는데 이제는 맨미스라는 목축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도시에서 잘 살 수 있으니까 너무나 좋았을 겁니다. 시골 생활, 농촌 생활 얼마나 싫었을까요? 그런데 도시에 가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는 아마 최고의 선택이라고 그렇게 좋아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길은 그래 길지 않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믿다가 하루아침에 멸망당한 것이 롯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소돔을 선택할 때에 소돔의 상황을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 성을 멸망시키기 전이었고 소돔 사람들은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롯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계신 저 광야를 택할 것인가 이 갈림길에서 그는 신앙을 포기하고 바로 육신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오늘 이런 결과가 주어진 것이죠. 우리 인생은 자기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주어집니다. 쉽게 사는 길이 있고
편하게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지만은 끝까지 진리를 지켜야 할 그런 길도 있습니다. 남들이 다 뒤돌아가도 신앙인이니까 반드시 이 길을 걸어갈 만한 그런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좁음과 좁은 길은 모두가 다 싫어하는 길이지만 신앙인은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은 쉽지 않은 만큼 훗날 그 영광은 너무나 큼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롯도 하나님의 땅이냐 인간의 땅이냐 이 갈림길에서 아마 조금은 갈등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쉬운 길을 택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이런 숨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롯은 이번 전쟁을 통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봤어야 됩니다. 그가 조금만 생각하고 묵상했다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이며 내 삶을 돌이키라는 그런 교훈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그렇게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주일 지나면 한 주간을 그저 똑같이 살고 생각 없이 막 살아가면 우리 삶에 결코 형통은 오지 않습니다. 롯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새끼 밥 먹고 잠오면 자고 눈 뜨고 일하고 그렇게 살다가 주일 되니까 와서 한 시간 앉아있다가 또 돌아가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는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앙생활 아니죠. 그런 생활은 안 믿는다고 그렇게 살잖아요. 오늘 롯이 조금만 생각했다면은 내가 주를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함을 깨달았을 것인데 그런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는 다시금 돕지 않았고 계속 거기 살다가 마지막 그 성이 망할 때 유황불로 멸망을 당할 때에 가족까지 멸문지화를 당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었던 겁니다. 요즘 모든 교인들이 대수 편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저는 보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하면서 사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 없이 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고 축복하시는지 그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축복보다는 내 삶이 힘든 것만 기억하며 주께 원망합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 아깝고 예배 빠지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너무너무 아까워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하게 쉽게 믿으려고 하면서도 또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축복도 내가 울면서 씨를 뿌린 자에게 주어지듯이 하늘의 축복도 절대 공짜로 오지 않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신앙생활에 나태하고 게으른 자에게 결코 하늘의 축복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롯의 사건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소돔 생활은 곧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생활이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며 잘못된 인생인가를 알려주시는 사건이 오늘 이 사건입니다. 어떤 분은 이래 말하지요. 뭐 그렇습니까? 살다 보면은 이런 일을 다 겪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5나라가 연합해도 이기지 못한 싸움인데 아브라함 개인이 자기 유사 겨우 318명으로 그 나라를 이기고 돌아왔다는 사실은 이 사건은 그냥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가 주를 떠났을 때 내 삶에 어떤 일이 결과가 벌어지며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조건과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고 부족해도 겉모습도 부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큰 축복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 축복도 내 부모님들의 눈물과 피와 땀과 신앙의 희생의 대가임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분들의 그 대가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님께 대가를 드리지 않는다면 내 후손에게도 축복 없다는 것은 분명히 명심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께 절대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드리는 시간, 예배 모습, 물질, 정성, 수고, 봉사에 절대 게으르지 마십시오. 하늘의 축복은 내가 주님께 드린 만큼 내게 주어짐을 기억해야 됩니다. 더불어 이 축복은 나뿐 아니라 후손에게까지 주어짐을 알아야 됩니다.
롯은 거기 살면서 육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가 심은 대로 그 가족에 돌아갔고 자녀들과 그런 부끄러운 일을 겪음으로써 지금까지 후세들에게 부끄러운 가족으로 우리에게 기억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우리는 가을 그러면 주로 생각이 결실 이렇게 생각하죠. 맞습니다. 가을의 축복은 결실입니다. 그렇지 하지만 가을의 결실은 가을이니까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내가 봄에 눈물로 밭을 갈고 뿌리지 않았다면, 여름에 땀 흘려 가꾸지 않았다면 가을이 와도 소출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자기 신앙생활에 깊이 적용했으면 합니다. 내가 뿌린 눈물만큼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 믿음이 성장한 만큼 축복도 넘치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삶은 이 진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과 지난주에 있었던 아프가니스탄의 그 사태를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새겨야 됩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이렇게 아름답게 감사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한다면 지난 모든 날들이 얼마나 큰 감사의 날들이었는지 분명히 기억이 될 겁니다. 이런 묵상과 깊은 감사로 한 주간 살아가시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심으로써 한 주간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복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